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는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먹어도 풍성을. 제가 가진 성경이 좀 다른가 봅니다. 버전이. 저는 이 버전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읽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8년 전, 9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지금은 함께 하지 않지만은, 함께 그때 당시 하셨던 한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3년째 휴가를 못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이 호텔을 제공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느 지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 가정 휴가 한 3박 4일, 4박 5일 보낼 수 있도록 호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휴가 떠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사하지만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해 또 그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한 2, 3주 뒤에 휴가를 이렇게 떠납니다. 주일 끼고 한 주간 빠지는데 그때 목사님 주일 휴가, 목사님도 휴가 있으니까 한 주 내시고 저희 가정과 함께 휴가 가시죠.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들 목사님 호텔비도 걱정 없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도 다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이들도 그때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휴가도 못 가는데 아이들 같이 휴가 가시죠. 목사님 가정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는 곳은 저희들이 호텔 따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타임쉐어,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니까 목사님 부담 없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는 그 이상의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늘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저희들도 목사님 아이들과 같은 학년으로 같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가는데 목사님이 가셔야지 저희들도 가죠. 저희들 1년에 두세 번씩도 가기도 하는데 목사님 한 번도 안 가시니까 저희들 휴가를 못 가지 않습니까? 또 휴가 가서도 마음이 안 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라도 목사님 좀 이렇게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님 고마운데 저와 장로님이 이렇게 두 가정만 이렇게 주일날 빠지고 같이 놀러 가고 장로님이 제공해 준 호텔에서 재밌게 두 가정이 보냈다고 하는 소식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정만 같이 지낸다.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특별한다. 또 두 가정이 이렇게 함께 교회 예배에 빠지면은 교회 또 성도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약해질 것이고 성도들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장로님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먹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2번 연속 한 집사님이 말씀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해드린 것은 없는데 저희 좀 휴양지 쪽에 저희 집 하나 있습니다. 한 가정 머물 수 있는 아담한 집인데 목사님 가셔서 좀 쉬고 오시죠.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시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하실 때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가서 거기서 모임도 하시면서 휴가 좀 보내시죠. 저희 그 집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올해도 얼마 전에 또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집사님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안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선 고맙죠. 특별히 이런 경우는 더 고맙죠.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 가정을 살필 줄 아는 분들이에요. 늘 이제 목사님들, 저희도 저도 평신도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들 생각하는 거 알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휴가 가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렇게 살펴야만이 이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필 줄 아는 분들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주시는 호의 제가 받지 못했어요. 솔직히 휴가도 같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원호 목사님의 특정 성도와만 가깝게 지낸다는 인식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가정은 행복하고 좋겠지만 교회 평안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해가 된다면 저는 그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과 함께 휴가 가는 것, 또 그분들이 마련해준 호의를 받아서 별장으로 휴가 떠나는 거 사실 제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고 또 누군가가 내게 주는 호의니까. 그래서 또 그 호의 받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사실 크기도 해요. 제 휴가 갈 수 있는 가려면 시간도 돼야 되고 물질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제게 적용해 주면 정말 마음이 조금은 흔들려요. 그렇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죠. 몇 년 후에 저에게 그 제안을 주셨던 장로님이 8, 9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놓고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 주제를 놓고서. 그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8년, 9년, 몇 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파, 비목사님파도 없고 우리 교회 이당 저당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 쪽, 젊은 사람 쪽, 영어권 쪽, 비영어권, 한어권 쪽 이게 없이 우리 교회 다 이렇게 작지만 하나로 가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제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동이 되는 말씀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말씀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덕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를 길게 했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덕을 세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영성,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의 영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 내 자유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랍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원래 건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건물을 짓는데요. 건물에 있어서 벽돌과 벽돌이 쌓아지고 구조물들이 쌓아져서 건축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벽돌이나 어떤 구조물이요,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그 건물 전체가 튼튼히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물이나 사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물이나 사람이 확고하게 되어지고 튼튼하게 되어질 때 이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일을 내가 소망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권리고 너의 자유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먼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이 마음의 행동이, 마음의 소망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덕이 될까? 내 이웃들을 세워주는 일이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요. 당시 세상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언, 통변, 병고침의 은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거 다루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은사를 이렇게 다루어라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한다 쭉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당시 존재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은사가 활발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징 하나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아주 많은 지식을, 그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교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또 지식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약 교회 가운데, 성경의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 많다고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은사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이상하게 문제가 가장 많고 갈등이 가장 많아요. 다른 이들보다 기도도 많이 해서 은사도 많은 교인들, 거기다가 성경 지식까지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도 이상하게 교회 안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늘 긴장이 함께했어요. 여러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 하나가, 분쟁점 가운데 하나, 이슈가 됐던 거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놓고서 교인들이 분쟁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기를 살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처럼 시장에서 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신전에 가서도 고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전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먼저 우상의 제물에게, 그 신전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먼저 드려진 다음에 그 제물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신전에서도 팔았다는 기록이 많고 또 시장으로까지 나와서 그것이 유통되면서 시장에서 팔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가를 놓고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두 파가 갈렸습니다. 첫 번째, 허용파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그 제사 고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그거 먹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리고 우상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 아니냐.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고기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무 생각 말고 감사함으로 먹자 하면서 먹자는 허용파가 있었어요. 반면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행위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행위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음식을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 음식으로 드려졌던 그 고기 먹는 분들에게 그 고기를 먹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용론자,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사람들, 먹지 말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 음식을 열심히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를 놓고서 이 교회 안에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요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요청을 듣고서 아주 명쾌하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쉬운 성경, 우리가 전에 보았던 쉬운 성경 버전을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몇 가지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시해 주면서 이번에는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슨 말하는 거죠?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고 그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허용론자들. 그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손을 바울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 고기 아무 이제 의미도 없다. 우상. 저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지만 사실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 먹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허용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먹는 자의 자유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이 바울의 정의 4절과 8절까지 설명되는 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은 참 기뻤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반가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개해 가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그거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허용론자들,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문제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 먹는다고 해서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고기 먹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불편해지지 않느냐. 당신들 때문에 다른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고 주님의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의 그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먹어도 되는데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이들이 너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마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해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고기 먹는다는 겁니까? 안 먹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먹는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든 어쨌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고기 먹는다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이 고기로 인해서, 내가 먹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시험했다면 나 이 종류 평생 동안 이 고기 나 안 먹어버릴 거라고. 영혼들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성숙해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해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장성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믿어요. 바로 덕입니다. 내가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 뜨거운 믿음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넓고 깊은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믿음에, 그 헌신에, 그 깊은 지식에 덕이 있어야 하고 덕을 세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믿음 위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믿음 좋은데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목회자, 덕을 세우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라요. 한 사람도 이것에는 예외가 없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예외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저희 같은 목사나 리더십들이 더 노력해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래서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고 시니어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 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센스도 있고 판단도 잘해서 또 겸손해서 덕도 눈치도 보면서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30년, 40년 하고 이 노쇠에 지고 이 관록이 생기면 이 덕보다는 목회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뭐 저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경륜이 쌓이면서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특별히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는 더 지금보다 멋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지지해주고 더 존경하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저희 모두가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다 이런 성숙, 덕을 이루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늘 남았네요. 2, 3분만 더 하길 원해요. 우리가 한 봄에 저희 교회에 골프 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골프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가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제가 골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리버티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리버티 학생에게는 연결된 그 골프장이 300분만 내면 1년 멤버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주일만 빼놓고 거의 매일 나가서 나인홀을 걸어 다니면서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골프 대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준비하신 분들도 너무 잘해주셨고 성도들이 다 친밀해졌어요. 이렇게 또 평소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친밀해지니까 더 좋았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진짜 이거 치지 않는 분들도 격려하고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되게 합시다 하면서 같이 하니까 그래야지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목사가 골프를 치니까 내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안 치면은 여러분들 골프 마음대로 치면서 더 좋을 텐데 내가 치니까 목사님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말 나올까봐 조심스러운데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준비해 주셔서. 그러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진짜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덕을 세우면서 합시다. 만약에 이걸로 문제가 일어나면 저 이제 영원히 골프 안 치게 될 겁니다. 못 안 쳐버릴 겁니다.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즐겁게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모습을 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1년에 딱 3번, 4번 골프를 제가 보통 치는 것 같아요. 우리 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에게 운동하시라고 초대하시는데 상황 봐서 안 치는 분들 시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봄, 가을에 한두 번씩만 초대해 주시는 만 해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같이 몇 번 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리버티에서 유학생을 하듯이 맨날 가서 제가 골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지 못합니다. 절제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요. 덕이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에게 또 주의 교회에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다른 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찬양교회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형제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다른 일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